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엔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말씀은 손거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고전적인 그 신학 질문 중 하나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주제일 겁니다. 신정론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약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전능하다면 그리고 그 신이 선하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신의 전능성과 신의 선하심,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신이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 신은 악한 것이며 만약 신이 선할진데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신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의 질문을 이어가는 게 신정론의 기본적인 어떤 사고 구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신정론을 참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나에게 기쁜 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선이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악입니까? 우리가 이 신정론의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매우 당연하게도 우리는 내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해요. 내가 선과 악의 잣대를 판단합니다. 저거 나쁜 놈, 저거 나쁜 일, 저거 나쁜 사람, 저건 나쁜 사건. 내가 이미 재판관이고 내가 이미 기준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아주 믿음 생활에 큰 착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비유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외과 수술이라면, 혹은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때도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그렇죠? 이게 사례별로 봤을 때 이렇게 심한 사례, 이렇게 너무 아픈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야,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할 뿐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내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인가? 우리가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반항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계속 그런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나 중심적인 생각, 생활, 사고, 기도, 믿음 생활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문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저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행 구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갈릴리에서 어떤 피가 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이런 일에 휘말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질문과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제자들은 깔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즉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악한 일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재수 없는 일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괴로운 일이고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자기의 생각, 판단을 깔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를 다 결정지어 놓고서 질문을 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행복과 불행의 잣대를 세우고 자기 안에 선과 악의 잣대를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불행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맘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뭐 거창하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섭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고사에도 나오잖아요.
어제의 불행이 오늘의 행복이 되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되고 인간사가 다 그런 거다. 그런 어제 산 말 때문에 다시 자식의 다리가 부러졌다가 그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이 면제받았다가 전쟁이 면제받아 결국 살게 되니까 다리 부러진 게 나중에는 행복한 일이 됐잖아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만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행복하다, 이것은 불행하다. 그런데 너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는 악하다, 너는 그래서 불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것은 악하네 선하네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은 대답으로서 너의 삶을 돌이키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이미 다 기준을 세워놓고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이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죠. 제가 예전에 이제 생각이 좀 철이 없을 때, 개척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제 안에 이미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머릿속에 등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자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큰 교회 목사님들 좀 동정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이제 저는 직접 겪었으니까 되게 좀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큰 교회에 가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되게 화가 나고 불쾌하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기회가, 저런 행복이, 저런 성공이, 저런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한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 눈에 보이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는 그 나름대로의 내가 모르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실 때도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답을 내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착해,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셔야 돼라는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품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나 위주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손거울입니다. 손거울 가지고, 요 조그만 거울 가지고 남의 얼굴 비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 얼굴 보는 데 쓰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나. 기도 생활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고 말씀 생활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것만 관심이 가지고 이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손가락이 밖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질문을 나눌 때 주여 죄는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죄는. 사도 요한,
나와 약간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를 보니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찌 보면 초보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평가하는 이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 이 일이 훗날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인생에 힘겨운 일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 대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내가 재수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며 내가 어떤 남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 맙시다.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왜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에만 기도해서 오롯하게 주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이런 날도 있네. 결단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나 위주의 믿음 생활, 나 위주의 판단하는 생활, 그런 기도 생활 이런 거 이제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시다.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왜 저럽니까? 자꾸만 나의 시선과 판단이 내 안에서 다 결론 내리고 내 안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살면 본인만 피곤해요.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안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섭리를 발견해 나가면서 더불어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내 안에 선과 악의 판단을 끝내놨습니다. 이미 은연중에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양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내렸고 심지어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귀한 주의 자식이오니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남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이며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칼로 우리의 모든 삿된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거룩한 영혼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핥히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남에게 가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는 진실함과 겸손함의 선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